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더라. 아멘.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죠. 아멘. 환경과 상황에 연연치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처음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의 그 보고를 보면 이 나라는 처참하게 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땅으로 살아가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새도록 방 안에다가 요강을 들여놓고 자기들이 본 그 볼일 본 그 오줌을 아침에 일어나면 길바닥에 막 뿌립니다. 선교사님들이 이걸 보고 기겁을 하는데 자기가 놓은 그 배설물을 길바닥에다 막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씻기는 얼마나 안 씻는지 한 달이 돼도 2달이 돼도 목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대부분의 가정은 자녀들의 교육을 등한시해서 자기들이 벌어들인 소득의 70% 80% 이상을 술을 먹고 그리고 담배를 태워대고 이러한 것들에 탕진하며 자녀들이 아주 어리석게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녀들의 교육을 방치해 두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면 집안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온 가족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그러한 나라가 이 땅이었습니다. 산과 들과 강에 우상을 세워놓고 달을 보고 절하고 나무를 보고 절하고 섬겼던 이런 우상들이 난무했던 땅이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이런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이 없을 뿐더러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도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 땅에 선교하러 왔다가 이러한 상황들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권총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은 너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의 물결이,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수많은 생명들이 주를 섬기게 되었고, 이 땅이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것 중심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땅이 대한민국으로 세워질 때도 그 정치의 중심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들이 차고 넘치고 날마다 주께 감사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고 이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주셨던 신분과 물질과 은사들을 이제는 그것들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자신들의 권력과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주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비난받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주를 닮아가는 경건한 삶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세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꽂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해 나가실 그 부름을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가교회가 그 일들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금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시작이 우리 미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지어진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구름이 가득 채워져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가 집례를 하지 못하던 그 쉐카이나 영광의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을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 온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했고 기도하기 원했던 그 마음 가지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저기 산당에서 분향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까지도 하나의 성전이 없어서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믿던 그 산당에서 다른 어떤 종교들과 혼합되어서 자기들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던 그 자리를 정결케 구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올려드렸던 그때의 그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후대에 되어서 예수님 시대 당시가 되어서 헤롯 대왕을 통해 가지고 제2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유대왕 헤롯 때는 어떤 시대였길래 이렇게 말을 할까요? 유대왕 헤롯 때는, 이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를 등에 입고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되는 왕이 되죠.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데 자신이 유대인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를 외면합니다. 그러니 그가 고안해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대한 성전을 짓게 되죠. 그게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살아생전에 다 짓지도 못하고 기원 후 64년도까지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지어졌던 것이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그 목적이 정치적인 목적이었어요.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이 기반이 되어서 시작되었던 성전은 나중에 온갖 탐욕과 온갖 이권이 개입되고 로마와의 결탁 가운데 사용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백성들로부터 압제하며 백성들로부터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오히려 성전이 사용되었던 것이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소망을 가질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사가랴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의 딸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 가문의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고 형식화되어 있고 예배가 다른 어떤 도구로 전락되어 버린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제사장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론의 자손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혼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와 너무 다릅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 이 사가랴 부부였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가족, 제사장 부부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리고 사람들마저도 그들을 너무너무 큰 영예를 받았다라고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요한 자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인정하였던 그러한 가문인데 그런데 이들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잉태하지 못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엘리사벳에게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가운데 나이까지 많은 부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으면 자식도 순풍순풍 잘 낳고 모든 사람들이 잘 풀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가문이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무엇인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시인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가랴 가정에는 그 아픈 가슴에 고통을 가지고 그 고뇌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젊어서 얻은 아내와 함께 그 아내를 끝까지 자기 아내로 삼고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 율법, 랍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보면 제사장 가문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아니면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유대의 전통을 따라야 될지 여기에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말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내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흠없는 자로 계속해서 삶을 유지하고 드려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두고 끊임없이 고뇌하며 고통 중에 빠져있던 것이 사가랴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잘 예배하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립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르면 삶의 모든 것들이 잘 풀리냐고요. 저는 결혼해서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저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한 몇 년 정도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가 너에게 준 삶의 모습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펼쳐나가는 그런 사명들이 있는데 너에게 주신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이라도 주시면 감사히 받는데 그렇지 않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 마음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분들 계시죠? 왜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는데 왜 이리 내 삶에는 고난의 연속이고 끝이 없고 알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날마다 처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지금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임을 붙잡고 나아가던 그것을 놓고 싶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한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이유가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내가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것들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걸어가는 길이고 나아가는 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마음의 귀를 열고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상황들이 그냥 고난으로 그냥 고뇌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가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1년에 2번, 한 번에 일주일씩, 그러면 2주일이니까 1년에 일주일에서 2주일을 자기의 반차의 순서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집례하게 됩니다. 이제 사가랴가 속해 있는 아비야 반열이 섬기게 되어서 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집례를 하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4번의 제비뽑기가 있어요. 다른 방법보다 가장 공평한 것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이 24반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모든 반열의 사람들은 다 돌아오지 못하고 4반열의 사람들만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이스라엘의 제사장 계보도 순수한 혈통들이 이미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이름만 유지하고 있을 때예요. 이러한 때에 사가랴는 그 삶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4번의 제비뽑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새로운 불길을 일으키는 직무자를 정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남아있던 그 불길을 살려가지고 그 불길을 일으키는 이 일을 첫 번째 제비뽑기에 걸렸던 사람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비뽑기에는요. 새벽 미명이 되면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하고 성소 금축대를 손보는 것과 그리고 금향단을 준비할 사람을 정해서 그 직무를 감당합니다. 이 직무를 감당할 때는 이 어린 양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합당한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된 제물을 제단 위에다가 올리는데 머리를 북쪽 면에 붙입니다. 그리고 붙인 그 얼굴을 서쪽으로 향하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의 모습이 그러했다라고 해서 제물을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면을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쳐내리는 걸 직접 보겠죠. 고개를 그래서 반대로 돌린 거예요. 이렇게 양을 흠없는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세 번째 직무가 세 번째 제비뽑기에 걸린 사람이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성소 앞에 제단에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입니다. 이 분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하기 바랬냐 하면 제비뽑기를 해서 그 직무가 정해지면 그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은 평생에 다시는 그 직무를 감당 못합니다. 한 번 한 사람은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사장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영예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던져서 올려진 그 향이 하나님께서 험량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맡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일을 사가랴가 맡았어요. 그렇게 맡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직무를 행하는데 지금 자기 생활 속에 있는 고뇌와 문제와 답답함과 이런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자신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분향하는 것. 내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이것이 향기로운 연기를 올려드리는 이것이 지금 사가랴가 집중해야 될 직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날은 모두가 다 목회자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사역자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만인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한다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연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뇌가 있고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그 환경들마저 내게 허락하신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사가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가랴가 주의 전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제단 오른편에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분향하고 예배하였더니만 나는 그 시간에 그걸 바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너무 의아리 벙벙한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며 이 땅에 회개치 못한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주의 백성들을 모아서 이 땅에 오실 그 일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그 얘기를 이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 상황을 듣고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니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해서 내게 일어납니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고 사가랴가 주의 사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을 때 가브리엘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네가 물어보는 그 일의 첫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 내가 가브리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고 너에게 전하고 있는 내가 주의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인 가브리엘이라는 것을 이 사가랴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네가 믿지 못하고 나에게 증거를 구하였으니 너는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증거였습니다.
사가랴가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말을 못하게 됩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그것들의 어떤 방해를 받거나 이 사가랴의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취하심에 영광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사가랴의 입을 침묵하게 하십니다. 침묵 중에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의 계산을 가지고 한없이 떠들어댑니다. 한없이 불평해댑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원망을 합니다.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맞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맞아?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 나 이제 하나님 믿고 붙잡았던 것들 포기하고 싶어. 이렇게 끊임없이 입을 열고 떠들어대며 그리고 나의 생각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입을 침묵하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그 침묵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났을 때 그의 말문이 막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있던 그의 입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다시 말이 트이고 말을 하게 되었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입을 막으시고 침묵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것들을 분명히 보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입으로 영광을 가리우지 말고 침묵함을 통하여서 내가 펼쳐나가는 것들을 너가 끝까지 목격하고 그 현장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가지고 있는 문제와 답답함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주의 뜻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가운데 주께서 펼쳐나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가랴가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침묵 가운데 그 의식을 마치고 나와야 되는데 백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분향의식이 다 마친 상태에서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분향했던 제사장이 아론의 축복 기도로 이 모든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사가랴가 빨리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해하며 기다리는 중에 이윽고 사가랴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온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온갖 몸짓과 발짓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런 두 사람의 대제사장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속죄일 가운데 그것도 대제사장 두 사람이 대속죄일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던 이런 경우가 딱 두 번 있었고 일반 제사장이 분향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들어갔다가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그 나와서 이렇게 막 하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분향하는 중에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구나. 분향하는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백성들이 그냥 유추할 뿐인 거예요. 이 시간을 가지고 사가랴가 긴 시간을 침묵하며 벙어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그의 직무가 있는데
이 사가랴는 직무가 다 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5개월 동안 숨어서 지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 이후에 잉태를 하게 되고 잉태한 그 몸을 가지고 숨어서 지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주의 영광으로 드러내실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날들을 허락하셨군요 라고 얘기하며 엘리사벳이 그렇게 은밀하게 조용히 지내게 됩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고 그 안에 엘리사벳은 숨어서 5개월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은밀하게 조용히 지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요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어서 다룹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그의 사명을 통해서 주께서 사명의 성취를 증거하시며 그 사명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을 경외하나 고통 중에 있고 고뇌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시고 주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셨고 침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12월 달 대림절 기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결하게 구별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게 답답함이 있고 내게 문제가 있고 내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정결하게 구별되어서 인내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구원의 역사들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것이고 나의 어떤 신분의 상승을 주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바라던 그 일들을 기쁨으로 즐겁게 하며 그 일들이 자꾸 확장되는 것 이것만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원하시는 것이고 잃어버린 생명들이 주께로 회복되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성결함으로 준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배의 자리를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십시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상황들과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미가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사가랴와 같이 엘리사벳과 같이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였던 세상의 가치가 어떠하였던 그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성결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온 우리 미가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저는 여기 몇 명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 지켜나가기가 너무 힘겨워서 그 손을 놓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때문에 그곳에 뛰어들어서 끝까지 지켜나가기 원하는데 이제 너무 버거워서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고 싶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 되기 원하는 겁니다. 주님. 성결함으로 침묵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듣기 원하며 그 뜻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하는 것.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킵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구별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생명들이 주께로 회복되고 돌아오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준비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약속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상황만 헤쳐나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온전한 예배자 되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결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답답하여도 분주하여도 그 모든 그 주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감격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기쁨을 받으셔서 주의 뜻을 성취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회복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가랴와 같이 엘리사벳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